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오늘 제 수요일 예배 요엘서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요엘이가 있는데 혹시 요엘이 뜻 아세요? 예. 예. 요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망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 연대가 정확히 언제 살았는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일 수도 있고 망했을 때도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이고요. 요엘 선지자에서는 개인적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부두엘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는 그 아버지 이름이 앞에 나와 있으면 그 아버지가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라도 그래도 이름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도 시골 태생이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알거든요. 저 아버님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시니까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면은 금방 그게 누군지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부두엘의 아들이다. 이 부두엘 그 아버지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실하신 하나님 이런 뜻 좋죠. 부두엘. 그리고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분이고 그 아들 요엘도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고 성실하고 믿음 좋은 그런 가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믿음의 명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엘서에 기록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요엘서는 짧습니다. 3장으로 된 아주 짧은 말씀이고요. 73절 정도로 되어 있는 소선지자.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엘리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 대선지자잖아요. 근데 그게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더 크게 사용해서 대선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라고 하고 분량이 적으면 그냥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름 받아서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엘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요엘서는 앞으로 다가올 이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남유다가 심판받을 것인데 그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고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다라는 것은 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런 심판을 예언하셨을까요? 왜 예언했을 것 같습니까? 심판 받아라. 심판 받아도 너는 마땅해. 이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까요? 아니면 이 말씀 좀 듣고 돌이켜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돌아오라고 하겠죠. 오늘 제목처럼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데 훈육하고 싶어서 훈육합니까?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매 들고 싶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겠습니까? 이 훈육을 통해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책망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제발 좀 듣고 돌아와라. 제발 좀 듣고 돌아와라.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그래요. 안 들으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가 없어도 이미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걸릴 만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에 달고 삼키기 좋은 그런 말씀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들으면 쓴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쓴 것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이 요엘서를 통해서 다가올 심판이 있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곧 있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종말론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말세는 언제가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말세고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곧 온다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주님 오시겠구나.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자주 말씀드렸죠. 언제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때가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은 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원에 이미 들어왔고 우리는 영생을 쭉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믿으니까 소망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소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말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를 지나면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소망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소망을 합니까? 믿으니까 소망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소망할 수 있는 그 실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심판날 있을 심판날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요엘서가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두 단어가 있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지금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 가운데 특별한 한 때가 있는 거죠. 그걸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거는 이 헬라어에서 나오는 그 시간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말할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신앙적인 개념으로 좀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수평 있지 않습니까? 이 수평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직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어떤 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에는요 여호와의 날, 때로는 뭐 마지막 때, 뭐 이런 때가 이제 마지막 그 어떤 한 지점에서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요엘서 말씀은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 때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에 보면 여러분 1장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1장 4절인데요. 이 무슨 말이야 하겠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결국에는 남는 게 없이 다 먹치웠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 메뚜기과의 곤충들입니다. 황충 아십니까? 황충이라는 게 여러분 메뚜기과인데 이 황충이 원래는 굉장히 온순한 그런 메뚜기거든요. 근데 얘가
평상시에는 온순하고 이렇게 있다가 먹이가 부족해지거나요. 또 그 1제곱미터당 고 1제곱미터당 얘 마리수가요 20마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체내에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면서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색깔도 변하고요. 얘네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서 가끔 뉴스에 그런 뉴스 나왔을 거예요.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갔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들 제가 작년에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통 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중동 뭐 인도까지 그런 황충 떼, 이 메뚜기 떼가 싹 한번 쓸고 넘어가면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고 지나간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듣게 되거든요. 그 영상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지나가는 거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너희들이 심판받게 되는데 심판받는 그때에 이 메뚜기 떼가 싹 먹어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남는 것 없이 그렇게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메뚜기 떼의 재앙인데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결국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지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우린 잘 알잖아요. 말씀 다 아니까 결국 이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으니까 결국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라 해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인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 듣고 회개해라라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순서가 원문에는 마음을 다하여가 맨 먼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맨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내가 먹는 것을 끊는 겁니다. 먹는 것을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을 안 먹고 포기한다는 건 뭡니까? 내 생명을 건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금식기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금식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밥만 안 먹으면 그건 금식이지 금식이 아니에요. 밥을 안 먹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밥을 안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그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금식 기도가 되는 거죠. 울며 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울며 애통하는 것은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펑펑펑펑 웃는 거죠. 극심한 슬픔 가운데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애통하고 우는 것을 울며 애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절망의 그런 단계에 와 있는지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여 기도하는 자는 위로를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참 평안함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확 느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애통하는 기도 또 울며 애통하는 그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기도 다 들으시겠지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래서 상한 심령이다. 애통하는 그 기도가 바로 상한 심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예배가 그냥 왔다 예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자리에 나와가지고 우리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마음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도 점점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 나와도 아무 감동이 없는, 아무 마음에 어떤 찔림도 없는, 또 회개기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점점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변질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요엘 선지자가 그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가 뭐냐. 회개 기도한다. 이 회개가 뭐냐. 회개는요 마음을 찢는 거래요. 마음을 찢는 거다. 그러니까 울며 통회하는 것, 울며 애통하는 것, 그게 마음을 찢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고 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예배 나오면 너희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아니라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예배,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회개한다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합니다. 이걸 안 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또 누가 안 해요? 이걸 누가 안 합니까? 우리가 안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심판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는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인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드려지는 형식적인 것, 옷을 찢으면서 형식적으로 무엇인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 그저 그냥 형식적인 예배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도 우리 마음이 찢어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그 사람이 예배하는 그 예배 받으시고요. 복을 내려주시고 그 예배도 제사도 받아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엘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명령하는데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데 그때 그 나팔은 왜 부냐면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소집하는 나팔이에요. 오늘날에는 뭐 군대도 요즘 워낙 시설들이 좋으니까 뭐 무전할 수도 있고 뭐 소집 명령을 내릴 때 뭐 내무원마다 스피커가 다 있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쉬운데 옛날에는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도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전진하든지 후진하든지 뭔가를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나팔 분 것도 지금 여기 보니까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모여라라는 거예요. 모여라. 그 나팔을 분다라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또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도 나와야 되고 방에서 나와야 되고 신부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왜 모여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로 소집되는 거니까 이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저 같은 목사들은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지. 백성들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으면 그 듣는 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이라도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냐,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여전히 똑같은 그 믿음의 상태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은 한참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요, 또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심판과 징계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때,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받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호와의 날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감사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이 오늘 시작됩니다. 그럼 사순절은 사순, 이 40이란 뜻이죠. 한자로 사순, 순이 10입니다. 그래서 사하고 10이라는 열을 나타내는 순자를 붙여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40일인데요. 이 40일은 부활절 전까지, 이번에 부활절이 5월이죠? 4월인가요? 4월 4일인가? 며칠이죠? 4월 5일. 4월 5일 부활절인데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나머지 날수가 40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 빼고 40일. 우리가 40일 성경 신약 통독도 주일 빼고 나머지 40일을 우리는 신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이 40일인데요,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좀 자주 등장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도 한 40시간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또 40일 금식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에 가기 전에 41일 또 금식했고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길을 돌았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절제하며 영성 훈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40일이기도 합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신약을 통독한다는 것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의 신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한 4년째 지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통독합니다. 근데 매년 들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절제의 삶도 살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런 훈련도 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40일 뭐 하루에 어떤 목표를 정해서 첫째 날은 뭐 하고 뭐 절제하고 둘째 날은 뭐 절제하고 셋째 날은 뭐 절제하고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약 말씀을 우리는 통독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절제할 부분,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또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 제일 절제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핸드폰. 예, 우리가 정말 시간 많이 보내는 게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핸드폰을 좀 절제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좀 가져보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좀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절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사순절의 첫날은 오늘 성회 수요일 오늘 우리 본문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 성회입니다. 모이는 날이에요. 성회 수요일이고 또 오늘 제2의 수요일이라고도 하죠. 이 제는 우리가 아는 그 죄입니다. 죄 태우고 난 죄죠. 종려나무가지를 태운 죄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이마에 십자가를 좀 그릴 겁니다. 물론 원하지 않으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나오셔서 이마에 십자가로 이렇게 그리게 될 텐데 죄를 이마에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죄를 바르냐? 죄를 덮는 행위, 이 죄를 덮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욥기 42장에 가면 욥기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 또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한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쓰는 것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까지도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마에 죄를 바름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회개의 의미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죄는 뭐예요? 태우고 남은 찌꺼기잖아요. 결국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들이 심판받길 아담과 하와 모든 사람 인간은 이제는 흙으로 지어진 그 존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거든요. 사실 죄를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바를 때 그 죄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다. 우리도 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땅에 묻히면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뭐가 힘이 있고 아는 것도 많고 뭐 가진 것도 많다 해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구원할 수가 없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죽음을 피해보려 해도 결국은 인간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죄를 발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제자의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다시 산다는 것은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삶, 부활이 연결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써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고 드러나시는 거고,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삶을 계속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는 사십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계속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사순절 시작하는 오늘 이 40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냐? 예수님을 묵상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40일의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날,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